오늘 우리가 이제 중직의 시간표가 우리 임직의 시간표가 이제 다가오지요. 이번 주일날 우리 임직하실 분들, 우리 장로 임직, 그다음 권사 임직하신 분들과 같이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가 좀 모임을 가지고 제강 우리가 교회에서 정했던 날짜를 다시 한번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완전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직의 시간표 가까우는 중에 지난번 우리 첫 번째 임직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 학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중직자 대학원도 계속 해올까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결석하셨을 때 진짜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 훈련 받았던 거를 기록하셔가지고 노트에 기록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체크해서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이 훈련은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잠깐 반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다시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번 권사가 되고 한번 장로가 되면 한번 안수 집사가 되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라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한 축복을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좀 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와 계시죠. 렘넌트 여러분들은 나는 안수 집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여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일꾼입니다. 저기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도 지금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겠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들이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진정한 그 렘넌트 운동해서 교회를 살릴 중직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준비하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교회를 제대로 보지 않아야 하면 반드시 생기는 영적 문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시간표가 너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무엇인가 섬기는데 갈등이 왜 생길까요? 분명히 이런 질문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바로 그런 시간표였지요. 그때도 우리 중직 분들께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우리 같이 답을 냈죠. 지금이 바로 중직자를 세울 시간표다.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중직자를 임직하는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를 임직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를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입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수고할 사람을 임직하여 세운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경영이고요. 그거는 그냥 매니지먼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아닙니다. 뭐 그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임직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임직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회사입니다. 이때까지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밑에서 교회에서 물밑에서 일했던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줘서 그래서 이들을 직분으로 세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했는 사람들 수고했다. 더 열심히 하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운다면은 그러면은 밖에서 그냥 공로패 주는 게 더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일할 사람들을 일꾼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러면 교회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클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복음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있는 복음화.
정말 유저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복음화하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을 임직하는 사람으로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화하는 장로님, 복음화하는 권사님, 복음화하는 안수 집사님, 이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부르셨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한된 집중.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자주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제한적인 집중, 제한된 집중.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적인 집중. 오늘 기도 수첩, 우리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들으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한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집중하는 그런 정말 이유를 오늘 찾아야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화입니다. 왜 복음화입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님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해봅시다. 이 정도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정말 꺾기 위한 한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 문제,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적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모든 이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꺾는 중요한 언약의 사람, 영적인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이때까지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을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아서 경제적 응답받지 못하도록 흑암 경제로 끊임없이 종로를 하도록 시대를 계속 막고 갑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문화가 돈 벌고 그 다음에 흑암 문화가 돈 벌고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는 진정한 영적 서밋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교회에서 세워서 그래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흑암 경제를 꺾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그런 정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교회 일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걸 뛰어넘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섬기시다가 보면 우리의 각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산업이나 뭐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교회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될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가문 대대로는 이 흑암을 완전히 꺾는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는 증인,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증인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고 가문과 그리고 경제 현장에 흑암 경제를 완전히 꺾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렘넌트들이 볼 때 렘넌트들이 이것이 진정한 중직자구나,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이지 않게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인직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도 그렇다면 기도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 정말 이 복음화하는 중직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100% 복음화 되게 없어서, 내 생각 100% 복음화 되게 없어서, 내 마음 100% 복음화 되게 없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감정이 막 여러 가지로 휩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들이 밖에 들어오는 힘에 막 휩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100%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 속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가문에 이 영적인 100% 복음화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이 구제하는 일 전에도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 중직자가 되는 시점 되면요, 정말
모두가 다 우리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전도 현장도 그렇고요. 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딱 중직을 받을 그 시간표 되면요. 이거 해야 될 것이 막 나와서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그때가 꼭 옵니다. 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 그 전에 보면은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막 교회 모든 위기 시대 때 사람들이 밭을 팔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표에 본인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로서 해야 될 시간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뜨거운 열심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싶고 어느 정도 자리도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드립니다. 본인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전 재산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얼마를 감추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전 재산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진 것이 아니라 속인 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정말 진짜 솔직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 100% 복음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중직제 시간표 되면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교회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근데 내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들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는 동시에 교육자들도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구제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딸리는 것 같고 그때 교육자들도 모든 중직자들과 똑같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제한적인 집중. 제한된 집중을 합니다. 제한된 집중이 뭐냐? 여기 오늘 읽었듯이 오직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이것이 제한된 집중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고 집중하시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난 후에 너무너무 야속하게 베드로와 교육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직자들에게 그 힘들고 까다로운 일을 맡깁니다. 힘들고 까다로운 일을 맡깁니다. 구제, 갈등이 있는 걸 맡깁니다. 갈등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이 까다롭고 갈등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생기 이거 가지고 집중하면서 구제와 돈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서 완전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로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보호자의 축복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되도록이면 아침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로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시간을 내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든지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진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설교 잘하든 못하든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하셔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을, 그리고 너무너무나 이 시간표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제한된 집중, 오직 복음으로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지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은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오직 복음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임직 받으시면 정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나 사랑관계 생겼을 때 정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나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권세 있는 기도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러 안수하면서 하늘의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화라는 소원을 여러 개 안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교회에 수없이 깊숙이 들어와서 파고 들어와서 곳곳에서 파헤쳐 놓습니다. 상처를 막 드러내놓게 합니다. 사단이 이 밭에 보면요, 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요,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진짜 가장 중요한 딱 응답받을 시간표의 열매, 그거 완전히 다 망쳐놓습니다. 이 사단이 원래 과수원에도 뱀들이 한 짓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원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이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그 응답의 시간표 못 보도록 몰래 파고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헤집어 놓습니다. 그때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누리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결론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부서 살리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현장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 제한된 집중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정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이 사람끼리 같이 조절하고 같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일 만큼 오직 예수, 복음이 결론날 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크다 보면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그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심지어 저까지도 어떨 때는 이거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어떤 규례, 어떤 규모, 그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아니다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듣기 싫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잔소리 뭐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들었을 때, 그거 듣고 난 후에, 그거를 소화하고 난 후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237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 하나님 이것이 매일마다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래야 사단을 꺾을 수 있거든요.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정말 진정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393인 거 잘 아시죠? 이거 가지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택적 집중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들과 평생 가도록 만남을 주셨습니다. 좋든 싫든 평생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나라, 그리고 한 교회, 한 지역, 이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대절명한 교회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 이 교회 통해서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능히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복을 찾을 만큼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통과하신 분들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때 이게 언제 지나가나 정말 고민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민 많았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 많으셨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영적 썸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문제를 주셨다. 평생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 교회 통해서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집, 하나님께 주신 나의 가문, 하나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적인 딱 하나를 정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곳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모든 부분까지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돈 문제와 구제 문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다른 중직자들이라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주십니까? 차라리 다른 거를 하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갈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집중합니다. 무엇이냐? 아까 했던 제한된 집중이 했던 복음,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기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된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택적으로 계속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사실 장로님이죠. 우리는 장로님들이죠. 안수 집사님들하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돈 문제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헬라인 과부, 히브리 과부 갈등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음화됐습니다. 진짜 목표 복음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통해서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가지고 한 군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살려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선택적인 집중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정말 너무나 해야 되고 고민될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시죠.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선택적인 집중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이런 고민들을 같이 떠안게 또하고 다 같이 교회에 일 들고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때 이 문제가 고민이 안 될 만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만큼 우리가 먼저 기도로 우리가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왜냐? 우리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진짜 무릎 꿇는 가문의 무릎 꿇는 교회 무릎 꿇는 복음화의 축복을 내가 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병원에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돼서요. 그래서 이제 명찰을 달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예전에는요, 병원에 들어가면은, 꼭 한 사람만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코비드 이런 거 전염될까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못 만났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장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시다 보니까
그래도 인생을 사시고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러다 이제 장기용을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시기 전에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갈등, 고민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 제가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하고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만둘 만큼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찬송 부르시는데 오래간만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지만은 수요일 날 예배 드려서 그런지 너무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가기 힘들 만큼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도록 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오시도록 해도 나는 교회 안 가요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정말 오직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안 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대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사단의 이 문제 해결을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처럼 딱 속여가지고 문제 해결만 되고 나면 바로 종로로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화가 아니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화에 선택적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게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운동,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 전 진짜 30분 전에 정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그 광고 때 우리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광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는데요. 계속 기도해 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 30분 전에 오면 좋겠는데 진짜 30분 전에 오고 싶은 우리 중직자들부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대학 청년들도 한번 목사님 정말 같이 그 전에 찬양 부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찬양 부르고 싶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30분 전부터 기도 시작하십시오. 뭐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셔서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행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이 내 응답이 되고 강단이 내 응답이 되는 생을 거는 진정한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을 거는 무서운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무서워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이 생명 건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 생명 건 이 복음의 사람을 앞에 절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응답을 찾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진짜 전도운동이 우리 중직자의 길입니다. 내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전도문이 하나 둘씩 열려서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손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전도의 문이 곳곳에 열립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정말 전도 운동이 같이 서로 돕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 대잔치 할 때도 몇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포토 부스도 만들고 그래서 추석에 사람들 파란부스 도서관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 것을 약간 좀 도와줄 수 있는 몇몇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에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죠. 교회 돌아가는 전도운동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전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적 집중. 제한된 집중이 뭐냐?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지만 나는 무조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도우지만은 결론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끝낼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엄청난 힘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어떤 가정, 교회,
만남, 어떤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래서 그 문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 일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과 같이 원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진짜 은혜를 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맡은 부분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마귀가 무릎 꿇는 진정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오늘 이루어지시는 귀중한 그 발걸음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사오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시작하는 한국 학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랩런트들 유초등부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유스그룹과 그리고 대학 청년부 이들에게 현장을 정복하는 귀중한 문을 열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위해서 여시는 참다운 이 추석 우리 전도와 그리고 우리 임직을 하는 모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광받으시는 오직 복음의 결론, 오직 복음의 힘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엘리사의 기도로 받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그 현장에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심이 그의 최고의 증인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께 엎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님 새벽 기도로 그리고 수요 예배로 그리고 주일 예배로 금요 기도로 모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증거들을 계속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